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서로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악을 지적하고 멸망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호세아 7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강력한 왕체제에서 지도자들을 정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잘못했음을 지적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 신앙을 실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계속하였고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만연했습니다.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때를 찌어 노략질하며 사회 구석구석마다 죄악과 범죄가 만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이 만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한 국가로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성공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타락에 빠지고 탈취하고 탈세하며 온갖 죄악을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침은 파멸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사람들은 마음껏 누리고 약자를 탈취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은 방해가 될 뿐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부패와 타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체제를 양심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방해만 될 뿐이었던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잘못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욕심으로 인해 전국이 불안정하고 온 백성들도 타락과 죄악의 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 국력은 쇠해지고 적의 침공을 부추기게 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외적의 침공과 위협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외세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외교에서도 실패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잘못은 하나님이 아니라 외세를 의지하려다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둘기 같다는 표현은 방향을 이리저리 바꾸는 비둘기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다가 갑자기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도움을 청했던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나라, 즉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즉 풍요의 신, 물질과 세속의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부리다 국력을 쇠퇴하게 만들었습니다. 호세아 7장은 이러한 이들의 위기를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달궈진 화덕처럼 죄지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5절에 술의 뜨거움으로 병든 자처럼 죄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6절에 아침에 피우는 불꽃처럼 그들의 음모를 숨기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은 까맣게 타지만 다른 한쪽은 익지 않은 것처럼 서로 어울리지 않는 민족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얼굴에 나타난 교만처럼 불리할 줄 알면서도 고집부리다 멸망을 자초했고, 11절에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이쪽 저쪽에 붙었다가 양쪽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16절에 혀에 거친 말을 가진 지도자가 되어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정치와 사회와 백성들의 모습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반드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호세아 7장은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라고 말씀하셨고,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15절에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16절에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며 안타까워 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셨고 성심으로 주님을 부르기를 바라셨으며 그 백성을 힘있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세아는 그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의 삶이 문제투성이고 혼란스럽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싸매주시고 일으키시고 새벽빛과 같은 새 소망을 주시며 때에 따라 크신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